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미리 가진 것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먼저 미리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미리 본 것은 뭐죠? 계속해서 뭐가 없어져 가느냐면 이 땅에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물질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휴머니티, 인간 사랑, 사람 관계,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강팍해져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서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리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인생의 개인에게 또 가정의 시대에 오는 문제는 복음이 없어서 오는 문제. 이게 미리 보여져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자리도 차지하고 또 생산적인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인기도 얻고 그러는데 재앙이 끝나지 않는 거지. 왜 재앙이 끝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하나 정복하고 다스려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그런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 비밀, 이 예배의 비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것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은 여기에서 오는 결과고, 또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문제가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도구예요. 모든 고통, 어떤 정신적인, 육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갈등들, 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네가 지금 나를 잃어버렸어. 네가 지금 나와 함께가 안 돼. 넌 지금 나를 안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면 사탄이, 그죠? 이게 사탄이 개입되어진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잘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부분, 내 기준, 거기에 뭐가 미치고 못 미치고, 이게 있고 없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라고 자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자꾸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뭐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얘가 안 무너져. 사탄이 안 무너지니까 끊임없이 내게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배경이 이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근본의 것이 전혀 채워지지 않고, 근본의 것을 모르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나머지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그 균형이 잡혀지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 진짜 이유, 진짜 의미는, 모든 것의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거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거든. 내 인생, 내 모든 어려움, 문제, 내 장점, 내 보여지는, 내가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사물들,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비밀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에 내가 잡히는 거죠.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렘넌트들에게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복음을 갖도록, 그 영적인 그 사실을 먼저 알도록.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보이는 게 30%의 그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드러난 그런 영적 문제, 드러난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드러난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뭔가 어려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전혀 학업,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고, 분노가 조절이 되어지지 않고, 또 뭔가 우울감과,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에 잡혀서 혼자서 이렇게 뭔가 집착하고 중독되어져 있는, 그러면서 한 40% 정도 되어지는 렘넌트들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렘넌트들은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학업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그런 렘넌트들, 그런 학생들이 좀 많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류가 뭐냐면 좀 학업이 그래도 좀 되어지는, 학업이 좀 되어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기능을 발견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고 뭐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적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은 갈급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뭔가 조금 되어지는 것 같고 뭐 가정 환경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만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더욱이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하면, 조금만 내가 또 그 뭔가를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더 착각하게 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 렘넌트들이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40% 이상이 좀 뭔가 공부가 어려운, 미래에 내가 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달란트를 어디에서 찾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것에서 이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 서밋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달란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말씀 속에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찾아져요.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그 훈련 가운데에서 찾아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내가 뭘 밤새도록 연구하고 뭘 한다고 해서 세상을 살릴 그런 달란트가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강단의 전체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찾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바르게 알아야 돼. 뭐 고3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뭐 시험 기간이라서 예배 드릴, 그거 완전히 속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 들어가면 뭐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사 들어가면 뭐 할 거야? 못 살린다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복음이 없어져가는 유일한 문제구나.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 그 유일한 답의 유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것만이 유일한 전략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게 보여지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게 하시고 24가 되어지는,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25의 역사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10%, 1%, 0%로 가는 그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속지 말고
정말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찾고 말씀 속에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예비하신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을 찾아가면 돼야지. 그래서 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진 것을 성인식이라고 해요. 이 발견되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인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전문성을 준비하게 돼요. 우리 다락방 지금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산업선교 그 속에서 중요한 전문인들 후대들을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문인들이 지금 있다. 지금 51개의 그냥 분야에 전문인들이 지금 조직이 되어져 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내가 내 수준에 내 비슷한 그 또래들 그 애들하고 같이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먼저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나라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런 특징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전문인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학업이 되어지면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학업의 내용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전체를 두고 이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그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느냐, 어떤 그 전문인들 만나야 어떤 나라에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와 대학이 어떤 전문 학교,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 학교, 뭐 디자인 학교, 뭐 그런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학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학교 거기에 이제 가게 되어져.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게 되어진 어떤 시기, 어느 때에 하는 것이 좋으냐. 아주 그 예능 부분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고등학교 때 도전해야 되는지, 대학 때 도전해도 되는지, 또 대학원 때 도전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나눠지게 되어져. 그런 전체의 것이 그냥 뭐 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현장들을 보고서 이것들이 이제 정리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분열돼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뭔가에 집착돼 있고 나도 모르게 지금 무너져 있는 그것을 살려야 된다. 그것을 살리려면 지금 그 문제는 어디의 문제냐면 뇌의 문제인데 그 뇌에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게 생각이 자면서도 돌아가고 있는 게 생각이 그 생각이 감사하게 말씀이 돌아가면 감사하겠는데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흑암이 준 사단이 준 그동안의 오래된 그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아니라 사단이 준 그 틀린 각인 속에서 나온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흑암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이게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나도 모르게 틀이 딱 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그 생각이 계속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걸 가지고 나를 보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래서 저랬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계속 돌아간다. 그게 뇌에 자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병이 들고 상처가 생기죠.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비밀을 갖게 되어질 것인데, 이 마음도 계속 뇌와 상호작용하고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틀 가지고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되어서 계속 상처받고, 그러니까 뇌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뇌가 점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뇌에 담아주셨는데, 뭐 지금 세상 불신자들도 뇌를 그 연구하면서 일평생 10% 13%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데, 천재들도 이걸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뇌에 이제는 AI의 그런 정보 그런 것도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만 이 내 생각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말씀 가지고 내 상처, 내가 왜 거기에 상처가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왜 흥분하지, 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게 집착되어지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과 조금만 올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면 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뇌는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 영혼은 영원한 그런 비밀과 저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뇌가 살아나고 영혼과 영원한 그런 비밀과 통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한몫에 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호흡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천천히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뇌에 얼마만큼 그 산소가 공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산소가 공급되어진 것이 또 전체 몸을 어떻게 돌아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인 건강도, 그렇죠? 마음과 생각의 그런 힘도 달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호흡하게 되어진, 그 특별히 이 미디어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피가 그래서 탁해지고 뇌에 산소가 모자라게 되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떤 그 배고픔 또 목마름 아니면 어떤 그 답답함 뭐 이런 걸로 이제 육신적으로 느끼거든. 그래서 또 자극적인 그런 짜릿한 음식들을 먹으려고 그래. 더 매운 거, 또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당겨지게 되어지죠. 그게 뇌에 산소가 부족하고 전체 혈액 순환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이제 렘넌트들은 모르고 이제 자극적인 음식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더 탁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그래서 면역이 더 점점 떨어지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뇌에 또 영향이 가고 자꾸 짜릿한 잠깐의 그런 짜릿함 그런 것을 자꾸 자극을 주니까 그것만 더 이제 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된 평안과 행복 그것은 점점점 멀어지고 잠깐 순간순간 쾌락 순간순간 쾌감 그것을 더 큰 자극 뭐 이런 것을 자꾸 원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전혀 집중이 안 되어지는 상태.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단이 지금 렘넌트들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미리 보고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좀 미리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미리 갖게 하셨느냐?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갖게 하십니다. 중요한 그 복음이 계속 없어져 가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시대의 문제를 가정이라는 것을 두고 내 민족과 내 시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리 갖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냐? 내게 왜 과거의 그런 어려움과 그런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죠.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끊임없이 거기에 잡혀서 살도록 그 틀에 갇혀 있도록 사단은 그걸 계속 나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그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상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근원의 문제,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찍 죽었어.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형들의 핍박. 또 노예가 되어진 것. 이게 그 하나하나가 내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고 내 가정의 문제고 형들이 그래서 나를 구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에 팔아버린 것. 그 문제를 두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갖게 하신 것이 꿈이라는 거죠. 꿈. 그치? 그 아버지의 그런 인정받는 거, 아버지의 사랑받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그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미리 꿈으로 요셉이 갖게 하신 것이죠. 요셉이 갖게 되어진 것이 꿈인데 그냥 꿈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꿈이라고. 내 아를 구박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세계복음의 꿈, 상처 속에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고 뭐 교회 헌신한다고 하고 복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에 사단이 심어놓은 틀 속에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 속에서 붙잡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 세계복음화의 그 꿈, 그건 그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그걸 미리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그걸 꿈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잘 되는 그 형통이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게 형통함. 그 형통이라는 것 안에는 이게 계속 성취되어진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 가지고,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가지고, 모든 만져지는 내게 주어진 일들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형통. 그걸 미리 가진 거죠.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고, 노예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뭐 누명 써도 상관없는, 계속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가진 것을 계속 이제, 이후라는 것은 이제 누린 이후 계속 또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어떤 문제 사건이 벌어져도, 뭐 누명을 써도,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계속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들이 가게 되어지죠. 그런 여정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 응답들이 이제 뭐 총리도 되고 바로왕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복음화를, 세계에 살리는,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르게 봅니다. 내가 거기에 그것을 문제 삼고 거기에 상처가 되어져 있고 내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어져야, 그 영적인 상태가 발견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내가 잃어버린,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는구나, 그래서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아픔,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대를 보길 원하십니다.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이 없어져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설명할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 문제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길 원하신다.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그 문제라는 것에, 그 상황이라는 것에, 그 고통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그 문제, 고통이 없어지는 게 나에게 행복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거기에 딱 붙잡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막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막 느껴지고, 안 되고 그것을 막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고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미리 갖게 하시는 거,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세계복음할 하나님은 꿈을 미리 요셉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바르게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나를 낳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이제 흘러가는데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청소년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렘넌트로 지금 살게 하시는지, 그 모든 하나하나가 문제라고 고통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이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목사님도 이 코숨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잠을 이제 일주일 됐나? 아무튼 더 개운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입 벌리고 이제 자게 되어지는데, 입 벌리고 잘 때보다 뭐 코 고는 소리도 많이 조금 줄어들었겠지만, 코 고는 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게 적어지니까 이제 뇌로 산소가 더 많이 공급이 되어지고, 또 이 기관지와 폐에 좀 문제가 좀 덜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입을 좀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천천히 숨을 쉬면서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다 내뱉고, 그 다음에 천천히 들여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뱉고, 이것을 조금만 훈련하면서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그것 붙잡고 좀 기도하는, 그게 23시간 59분 염려하고 문제 속에서, 상처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1분만 제대로 호흡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그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돼야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또 질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빛교회에 일일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